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시편 32편의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진리이지만 저는 유독 시편 23편의 말씀이 좋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가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목자이시고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 부족한 일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참 좋았습니다. 2절의 말씀은 더 좋지요. 나를 푸른 풀밭에서 일 시키시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눕게 하시겠다, 쉴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시겠다 하셔서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만 같아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시편 23편의 말씀은 2절에서 말씀이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이 저의 눈에, 저의 마음에 와닿는 것은 한참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서만 머물기 원했지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저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 발로 반복해서 다녀야 했고 그런 저를 해치려는 바쁜 손길이 가까이 있다는 것도 수차례 느껴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 하면 할수록 거센 저항과 갈등과 마찰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저런 여러 일들을 겪어가면서 저는 저의 집을 발견해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시편 23편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는 어떤 성경 말씀을 좋아하시는지요? 어떤 이유로 그 말씀을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께 예수님,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제일 좋아하세요? 성경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 저의 상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저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신명기 말씀이 좋아 라고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가운데 활동을 하실 때에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두 번째로 많이 인용하신 구약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가장 많이 인용하신 첫 번째 말씀은 시편 말씀이죠. 그리고 신명기의 말씀이 두 번째로 많이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장 매우 결정적인 순간에 인용하신 구약의 말씀 또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응답하신 말씀의 세 구절이 어디서 나오죠? 신명기의 말씀이 모두가 그 세 구절의 말씀이 모두가 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매우 가까이 하셨고 매우 중요한 순간에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 가운데의 신명기는 매우 비중 있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이다라고 하여도 결코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짚고 가려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의견 다툼이나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말싸움이요.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서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는 경우가 왕왕 있지요. 장난으로 그러든 진심으로 그러하든 보통은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의 말씀과 구절들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은 그 목적이 다르지요.
성경의 구절에 적힌 대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이유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말씀을 인용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뒷받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세우고 나타내기 위하여 자신을 뒷받침으로 쓰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자 모습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굽히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내어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 보여주신 모습이요 겸손의 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좋고 유익이 있는 일에만 순종을 하신 분이 아니시라 어렵고 불이익이 있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위협과 위험이 뻔히 눈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과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혹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한국의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 말씀을 거스르거나 말씀마저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신을 일으키고자 한다면, 교회를 내세우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 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면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우리가 스스로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루기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인용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지난 신명기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자리하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거짓되고 허황된 마음과 생각으로 가짜 신인 우상을 만들고 그것으로 번영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며 그것을 쫓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방 나라들을 제거해 가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고 부르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규례와 법도가 공정하고 공의로운 나라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나타나신 말씀이죠. 규례와 법도가 공정하고 공의로운 나라입니다. 강자와 약자가 어울리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참 평화와 안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각 사람의 부족함과 모자람이 도드라지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책망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를 보살피고 아끼며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아끼고 위로하고 보살펴줄 수 있는 나라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몸소 실천하며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후세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이들이 국민의 100%가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나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이며 본래의 창조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규례와 법도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기울지 아니하고 약한 자들을 짓밟지 않는, 모든 이들에게 공정하게 법과 질서가 적용되는 공의로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으켜야 할 나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꿈꿔야 할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참여하는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렇지 않는 이들을 벌하시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한 이들과 같이, 스스로 악을 따른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거스르며 자신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조차도 이용하는 이들을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과 동일하게 여겨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귀한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된, 다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일에 쓰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그 자리 가운데 쓰는 것이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을 향하여 엄중히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가운데에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기까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있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약속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가기에 바로 임박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라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인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 복을 받고 땅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획이 있기에 너희는 결코 변심하여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또다시 사람이 만든 가짜신 인간의 연약한 그늘을 이용하여서 악의 길로 접어들게 하는 우상 숭배를 따르지 말라고 엄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 가나안과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 그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소멸을 당했음을 잊지 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랬다가는 너희도 같은 꼴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존재를 쫓고 따르는 것을 질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투하시고 진노하실 때에 악을 따르는 무리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소멸을 당하고 맙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마사에서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여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증거와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은 복을 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할 정직하고 선량한 일들을 규례와 법규로 정하였습니다. 그러니 혹 후대의 다음 세대 중 누군가가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자녀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과거 이집트의 파라오의 노예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구원해 주셔서 우리 눈앞에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단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 이제 우리가 이 규례와 법규를 지키게 하셨으니 이 법규와 규례를 잘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될 거야.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될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규례와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으키시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자 또다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를 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찬가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킬 우리에게 길과 규례와 법규를 주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나타낼 길에 대하여서 신명기 6장의 말씀과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읽을 것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르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무엇보다 하나님과 사랑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나 하나님과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것이나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속임수를 쓰거나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와 사랑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참으로 숨가쁘고 바쁘지만 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교회 생활은 딱딱한 종교 생활이 될 것입니다. 목적을 잃은 취미 생활보다도 못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도 율법이나 법규에 얽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올가맨다 여겨질 뿐일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차지해서 큰 유익을 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은 부와 권력과 명예를 차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비기독교인들보다 더 많은 부와 권력을 갖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주는 유익을 쫓아갈 때에 어느덧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자리 가운데 벗어나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세상이 주는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모든 일들을 공정하게 처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모든 이들을 공정하게 대하십시오.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허리를 숙이지 말고 연약한 자들을 하대하지 마십시오. 작은 이익과 하나님의 복을 바꾸지 마십시오. 사사로운 유익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피해나 손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따를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운데에서 밝게 빛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 25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사랑하는 상일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그 귀한 날에 모두가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의 거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먼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작은 사람들로서 나라로서 먼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작고 연약한 자들이라 주님 우리에게 기울어져 있고 주님 우리와 다른 이들에게 주님 척박하게 대하며 배척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과 공의로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어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판단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자비와 하나님 나라의 용서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꾸 보잘것없는 자들이오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먼저 함께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한 자들이오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우주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주신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가까이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쉬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우리와 늘 항상 어루만지시며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주의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가까이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삶과 우리의 모든 걸음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하나님의 그 끝없고 한량없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비인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하소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흐르는 곳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작고 보잘것없는 이들이오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머무는 그곳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뜻이 굽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이르신 지혜와 공의와 정의를 따라 모든 일과 사람을 대함에 있어 구분이 있지 않도록 아버지 차별이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사 하나님께서 본디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시며 그 가운데에서 억눌린 자들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주의 사랑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부족한 이들을 주의 자녀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맡겨주신 새로운 한 주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을 부르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